신앙생활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때 참 다양한 측면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입니다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아마 이건 신앙생활의 그냥 일부지 전부가 아니라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애찬을 나누고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제자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신앙생활이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누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은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했던 것이 신앙생활일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못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나는 저기서 기도할 테니 너희는 여기서 기도해라. 돌 던질 만한 거리를 두고 기도하거라 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소리 들으면서도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눈에 보이고 육신으로 만져지고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제자들보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 놀라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계셨던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육신으로 보이는 예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은 늘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한계 속에서 제약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는 아무런 제약을 공간의 제약을, 시간의 제약을, 문화와 언어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대나 나라나 문화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건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뭐라 합니까? 우리는 바람이 부는구나.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성령님의 생각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고민해요? 내가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경험한 사람은 단번에 그걸 아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발버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신앙생활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주시는 음성 말씀을 듣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무엇을 구하든지 이 전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리고 또 무엇이 전제입니까? 성령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을 때 무엇이든지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어떤 기도를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느냐면 네 욕심을 이루어라, 네 정욕을 채워라, 이런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딱 잡히는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고요. 예배도 성령으로, 기도도 성령으로. 그러면 전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사도 바울이 했다고요. 기적과 표적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예배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고 성령과 더불어 전도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배제하고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해도 그건 불가능해요. 내 안에 인격체로 계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더불어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기도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순종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 내 힘과 노력으로 순종은 불가능이에요. 신앙이 어리고 연약한 지체들, 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귀구멍에 못이 박히게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게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발버둥 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런데 그 영이신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누구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 육체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그를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작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냐면,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영이시지만. 그러니까 내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성령님 하고 불러요. 그분을 불러야 돼요. 그것이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을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 속에, 제 속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